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바로 믿음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현실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눈 말고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십니까? 당연히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또한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눈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그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의 눈, 이 눈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믿음의 눈으로 정확히 보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바람강야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수령들을 뽑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민수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정반대로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는 백성들이 원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그 내용의 공통점은 같습니다. 오직 말씀만 믿고 주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말씀 내려주세요. 정탐하러 가서 그 사실들을 체크하고 정탐해서 그 군대가 얼마나 센지 이것을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너희에게 준 것이니 그 땅을 살피고 바로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허락했으니 너희는 분명히 그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론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 땅을 정말로 정탐만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포도가 두 사람이 들 정도니까 얼마나 풍족한 땅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풍족한 땅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좋은 땅을 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그 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풍성하고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연약함이 먼저 드러나서 그 땅을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10명이 아니라 2명이 소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 2명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똑같이 봤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명령받고 똑같이 그 땅을 정탐했는데 이 10명과 2명의 대답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땅을 점령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나오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들이 이 땅을 출애굽하기 전에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패배자의 마음을 그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만 발생하며 주저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단어들을 계속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고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길 바랍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기 원합니다. 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겁을 먹을지라도 내 뒤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들의 거대한 모습에 겁을 먹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두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들의 모든 두려움과 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우리는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안복이 없어서 이 일을 하지 않나요? 믿음의 가치를 몰라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려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믿음 없는 10명은 가나안이 그 땅이 너무나도 좋은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겁을 내서 그곳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끄시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상반적인 이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차이를 주의하기 원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을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장도 굽힐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12명의 정탐꾼은 다 현실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10명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았지만 믿음의 눈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똑같은 그 사실을 가지고 10명은 포기를 말하고 2명은 승리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어 2024년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눈, 믿음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불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결론 자체가 언제나 긍정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개인의 능력이 뛰어났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또 많은 상황과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2024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후손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올해 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 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